오늘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위태롭다가 멜리데 섬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전원 구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과 멜리데 섬에서의 이적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랐을 때 바울은 죄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과 멜리데서 사람들에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멜리데 섬은 지금은 말타라는 섬이고 말타 공화국이라는 자체 국가이고 지중해의 관광 국가입니다. 이 섬에서 3개월간 보낸 후 겨울이 지나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의 보디올, 지금의 나폴리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이른 바울은 아비오 광장과 삼관이라고 하는 트레스 타르베네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와 기쁨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3년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그들을 속히 만나기를 원했는데 비로소 3년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오 광장은 수도 로마에서 73km 지점에 있는 유명한 광장으로 이 광장을 건설한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란 말처럼 로마의 길 중에 가장 유명한 길입니다. 트레스 타르베네는 좀 더 가서 로마에서 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세계의 여관이란 의미인데 이곳에 로마로 가기 전 쉴 수 있는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로마 교회 형제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죄수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경비병 한 사람만 딸린 영외의 가택에 연금되는 관대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관례로 보면 바울은 먼저 황제 근위대의 대장에게 인계되었을 것이고 근위대장은 죄수인 바울을 황제인 시위대 감옥인 트레토리움에 감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 후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분류하여 프레토리움 밖에 있는 일반 감옥에 따로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에 의해 따로 감시받으면서 군역 밖에 있는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은 매우 관대한 처우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처를 받은 이유는 아마도 총독 베스도의 호의적인 조서와 더불어 바울을 호송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호송하며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보고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대함이 베풀어졌다 할지라도 죄수의 신분으로의 생활은 매우 제한적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군영 주위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죄수와 관수를 언제나 하나로 묶도록 규정된 로마법을 고려해 볼 때 늘 간수의 통제하에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 서신이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본문에 상류층 사람들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상류층 사람들이 먼저 믿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과 로마행에 대한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후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의 스페인이 서바나에 가려고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교부인 로마교회 감독 클레멘트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의 기록을 몇 가지 지명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4차 전도여행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빌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르며 살기 위하여 환경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건이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과 여건이 불가능하게 조성될 때 역설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참된 가치가 드러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신랑을 맞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늘 준비되어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가 그토록 가보기를 열망했던 로마의 여정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말씀을 로마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의 이러한 진술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본문에 쓰인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두 단어의 헬라어 시제는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형제 진행형임을 말해줍니다. 바울의 전파하고 가르쳤던 사역은 로마에서 끝이 아니라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생애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로마의 2년 연금 생활 이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장에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장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형제 진행형입니다. 즐거움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마셔야 할 주님의 잔을 받아들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며 흑암 속에 갇혀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당한 처지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께 사로잡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